따라하실까요? 괴로운 나, 감사하는 나. 자, PPT를 먼저 보여드릴까요? 예, 저 PPT 보면 중앙에 빨간 동그라미에 또 빨간색으로 중간에 금이 간 표시가 있습니다. 이 표시가 뭐냐면 금지란 표시, 금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저 표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꽃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꽃을 꺾지 마세요. 잔디를 밟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출입 금지, 여기서 사진 촬영 금지. 할 때마다 저 표시가 항상 동반이 됩니다. 여러분이 저 표시를 볼 때마다 또는 하지 말라라는 어떤 얘기를, 메시지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과 어떤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이십니까? 혹시 꽃을 꺾지 말라는 표시를 보면 왠지 더 그 꽃에 관심이 가서 꺾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잔디를 밟지 말라라는 표시를 보면 한 번쯤 들어가서 마음껏 지니고 싶은 그런 짓궂은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출입금지라는 표시를 보면 와, 저 안에는 정말 대단하게 중요한 게 있을 거야 하면서 괜히 더 들어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지는 않던가요? 사진을 촬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몰래 숨어서 몇 카드 찍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삐딱한 마음도 든 적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하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그런 반항적인 그런 삐딱한 마음은 없으십니까? 제 마음속에는 늘 있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아도 여전히 저는 삐딱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고 하라는 것은 왜 나하고 했는지 그런 반항적인 태도와 생각을 가질 때가 저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지 표시가 없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칠 일도 금지 표시를 보는 순간 왠지 더욱 금지한 것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금지 표시가 오히려 우리도 올라가 보면 그 일을 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7장은 그런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7장은 되게 어려운 장입니다.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은 장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 시간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 로마서 7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것만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율법이 없으면 저희가 죄인도 모르고 그냥 죄 짓다가 죽으면 그만일 텐데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마라 하는 바람에 오히려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 것은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율법, 죄를 알려주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주어졌는데 오히려 그 율법이 죄를 조장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순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잘못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다만 죄라고 하는 그 나쁜 놈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더 죄를 짓도록 부추겼다라는 것이 오늘 7장에 나옵니다. 다시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죄를 질 때 그 죄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율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죄를 알려주고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를 짓지 못하게는 못합니다. 금지 표시가 들어가면 안 되도록 알려주지만 내가 들어가는 걸 막지 못합니다. 똑같은 거죠. 더 나아가서 죄를 짓고 죄책감에 빠져서 자책에 빠져버린 사람들을 율법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은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길을 쓰고 삽니다. 그래서 지쳐 죽습니다. 이게 성경이 해주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나쁜 생각을 하고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나서는
그 대가에 푹 빠져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힘들었던 경험은 없습니까? 로마서 7장을 읽다 보면 매우 괴로워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의로운 존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적인 갈등으로 절망하며 괴로운 사람, 마치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웠던 윤동주처럼 그 내면 속에서 살아있는 그 죄의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괴로웠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어떻게 괴로워했는지 본문이 있지만 19절부터 21절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은 그야말로 모순에 빠져서 딜레마에 빠져서 처절하게 고뇌하며 괴로워하는 한 사람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거듭났고 의롭게 되어 거룩한 존재가 되었건만 여전히 죄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덕이는 내 자신을 보면서 괴로운 적은 없는가? 나는 그런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허덕이는 내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한 여러분은 없는가? 그런 질문이죠. 아마도 한 번쯤, 아니 어쩌면 매일 그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죄의 종에서 벗어났지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벗어났지만, 죄의 다스림에서 해방됐지만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과 상처와 잘못된 야망과 삐딱함과 반항함이 꿈틀거릴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내가 없이 죄를 짓고 마는, 그래서 괴로워 본 적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바울도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선과 악에 대한 시름 때문에 괴로워했다면 저나 여러분처럼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로 내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괴로워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싸움 그 한복판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죄와의 싸움은 실제적인 것이며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같은 한 사람 안에 선과 진리를 지향하는 나, 그런가 하면 나로 하여금 선과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대신 악을 행하도록 하는 죄, 이게 함께 공존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에서 해방된 건 맞지만 그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죄를 피하고 죄를 대적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체를 갖고 사는 내 안에 여전히 죄의 성향과 뿌리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는 줄 알면서 미워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데 불구하고 거짓말로 잘못을 회피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야 함에도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신과 걱정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야 해도 세상 소문에 좌측 우측으로 쏠려다니는 내 모습, 내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망가뜨리는 각종 나쁜 중독된 습관들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더 집착하는 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별반 다르지 않은 이기심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시기심과 별반 다르지 않은 질투심과
별반 다르지 않은 욕심에 갇혀서 사는 나, 그것을 부추기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한날도 마음이 괴롭지 않은 날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목장 예배를 드린다면 그 질문 한번 나오기를 원합니다. 요즘 나는 어떤 죄와의 씨름으로 괴로워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죄를 숨기고 죄를 감추고 아닌 척하는 공동체는 썩은 공동체입니다. 바울의 모순덩어리가 되어버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정말로 절망했습니다. 정말로 괴로워 몸부림을 쳤습니다.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맞아, 하나님 하자, 하나님의 법에서 오라 라고 즐거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혜 세력이 여전히 바울의 마음과 싸우는, 그리고 그 죄로 향하는 자신의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그 입가에서는 이런 탄식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24절을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이 사망,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탄식은 비단 사도 바울만의 탄식은 아닐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탄식만도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삶을 시작한 모든 사람들의 탄식일 것입니다. 만약 이런 탄식을 한 번도 안 해봤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런 탄식을 한 번도 안 해봤다면, 그리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처럼 완전하게 바뀐 성자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말씀과는 상관없이 교회는 오고 가고 있고 직분은 달고 있어도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사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처럼 완전히 거룩한 성자이거나 목사, 장로, 집사,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직분이 있어도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런 괴로움이 찾아올 틈이 없습니다. CCM 찬양 가운데 가시나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 되신 하덕규 목사님이 지은 노래죠. 옛날 분들은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가수입니다. 그분이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우려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이 많았었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노래는 최근에 조성모라고 하는 인기 가수가 리메이크해서 일반 대중가요로 알려진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중가요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덕규 목사님이 그 잘나가던 때 죽음을 생각하며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지은 찬양입니다. 그야말로 인간 내면 속에 있는 혼란과 갈등을 기독교적인 철학으로 깊이 풀어낸 그런 노래입니다. 전 부끄러운 이 일화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방송 PD였을 때 아마 1년차인가 2년차 했을 때 이분이 이 하덕규 그 당시 집사 이제 갓 세상 노래 접고 하나님께 귀했을 때 그때 극동방송을 찾아왔어요. 근데 저는 찬양 PD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 동료 PD가 그 찬양 담당 PD가 이 두 분을 만났어요. 이 두 분이 뭘 갖고 왔냐면 이 노래를 갖고 왔어요. 이거와 함께 비슷한 찬양을 갖고 왔어요. 그 동안에서 틀어달라는 거죠. 저도 그 동료 PD가 이용섭 친구 가봐 해서 제가 앉아봤어요. 앉아서 이 가사를 봤어요. 봤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리 봐도 이 가사 내용에 하나님이 없어. 아무리 봐도 이 가사 내용에 예수가 없어. 아무리 이 가사 내용에 성령이 없어. 아무리 가사를 봐도 은혜가 없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그러고 제가 조용히 일어났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제가 이 가사를 음미하고 이 가사가 어떻게 쓰여진지를 아는 순간 제 그 당시의 영적인 수준이 그랬다니까요. 그저 예수 들어가야 예수 믿는 거고 은혜 들어가야 은혜 받는 거고 성령 들어가야 그런 줄 알았는데 그분이 이 노래에 대해서 하덕규 목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지만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죄를 짓고 원하는 것만 쫓아가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그분은 이 찬양을 하고 수없이 울었답니다. 그가 헛된 이기심,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 높아지려는 나, 교만한 나, 야망의 나, 시기하는 나,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가시 같은 데 마음속에 들어와서 찔렸는 예수님이 보였답니다. 이 가사가 그런 내용이에요. 내 속에 헛된 바램들, 여러분 예수 믿지만 얼마나 헛된 바램을 갖고 여러분의 가슴이 차 있습니까? 내 속에 어쩔 수 없는 그 어둠, 우울한 감정, 두려운 감정, 불신의 감정, 시기의 감정, 질투의 감정, 그 어두컴컴한 그걸 붙들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여러분 오늘도 키 멀쩡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여러분 내면 속에는 울고 있는 슬픔이 있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슬픔을 갖고 오늘도 있어요. 내색을 안 할 뿐이죠. 교만과 비난, 판단과 정죄, 이기심과 탐욕, 불신과 반항, 삐딱함, 상처, 자기의 마음이 무성한 가시나무 숲과 같았답니다. 무성한 가지숲에 가시나무, 거기에 새 한 마리 날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찔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누군가 저를 찾아왔을 때 난 얼마나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찔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명으로, 왕으로 내 마음에 와 계신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시기로 찌르고 용서하지 않는 것을 찌르고 탐욕으로 찌르고 남을 정죄하는 것을 찌르고 옛날의 상처로 분노한 것을 찌르고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열등감으로 찌르고 조금 더 가졌다는 그 우월감으로 찌르고 혹시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찔리시며 피를 흘리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은 편할 곳 없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절대자 예수님이라고 하덕규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야 할 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나를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이 시를 적었습니다. 이 노래는 일반 대중가요에서도 한국 100대 명반 중에 하나입니다. 시로 따져도 아름다운 찬양시 중에 10손가락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깊이는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봤을 때 이게 무슨 찬양이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너무 절망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 죄와의 씨름 가운데서 발생하는 이 괴로움들은 어쩌면 예수를 닮아가는 한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가 있다면 이건 아주 일상적인 일이며 정상적이라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자책하거나 죄책에 빠져들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한 번도 좌절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젖으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에 괴로움이 있는 것이고 그런 괴로움이 있기에 우리는 성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이 씨름은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멈춰야 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 씨름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책감과 좌절하지 말라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반 세상의 시를 하나 여러분께 격려차 위로차 들려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에서 벗어나 죄를 다스리며 사는 자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와 씨름하며 어떤 때는 흔들리며 넘어지며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이 은혜의 여정은 바로 흔들리며 젖으며 가는 제자도의 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와 힘겹게 싸우다 지치고 쓰러졌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와 씨름하려다 흔들리며 괴로움에 젖는 일이 자주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여전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충만한 가사가 그런 얘기예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가난해도 약해도 고통스러워도 나는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 예수로. 내가 흔들려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다쳤어도 그래도 나는 예수로 그게 충만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갑자기 나 괴로워 누가 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거야, 이렇게 괴로움을 호소하다가 갑자기 25절에서 이렇게 휙 전환을 해버립니다. 우리 함께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까지만. 괴로워. 괴로움에 지쳐 끝날 것처럼 여기던 그
그리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고 전환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곤고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피는 여전히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세워주는 능력이야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팍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그 근본적인 동기는 이제 8장에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떻든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 것 때문에 내면 속에 일어나는 그 불편한 생각과 잘못된 태도와 죄스러운 행동 때문에 힘겨워하고 기도하고 씨름해 오셨다면 어떻든 우리는 그것을 이기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방법은 애게게 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바로 이런 죄 씨름에서 곤고한 삶에서 벗어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형편이든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가시는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원하지 않는 생각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결과 때문에 괴로워하며 흔들리는 나를 붙들고 여전히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믿음. 이기심과 교만과 악으로 괴로워하며 탄식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탄은 다른 방법을 알려줍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의지를 단단히 먹으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죄에 안 질 거야.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질문 됐겠어? 의지를 다지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안 되면 머리라도 깎으라는 겁니다. 더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아니 여러분이 평상시 갖고 있던 방법입니다. 열심히 했을 겁니다. 이러면 안 되지. 결단하고 결심하고 의지를 가지고 머리를 깎고 금식을 하고. 근데 3일을 못 갑니다. 방법은 아주 옳은 방법입니다. 3일을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자책. 아, 별 수 없구나. 난 왜 안 되지? 하나님 나를 버렸나? 그때 다시 사탄이 찾아옵니다. 결단을 더 해야지. 그 정도 하고 되겠어? 의지를 더 불사르라고. 그러면 다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다시 결단을 합니다. 글을 씁니다. 옆 사람에게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또 시작을 합니다. 근데 또 흔들립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때 이제 사탄이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 게 그 정도냐. 이제 조롱에 시달립니다. 더 비참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방법입니다. 율법은 죄가 뭔지를 알려주고 죄를 질 때 죄라고 깨닫게 해주고 그러나 그것은 끝입니다. 그때 누가 찾아와요? 사탄이 찾아옵니다. 율법을 이용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그 자책을 잊지 못하고 인생을 포기합니다. 지지난주 3일 전 뉴스가 있습니다. 60명이 함께 마약을 했습니다. 남자 60명이. 알고 봤더니 다 에이즈 환자입니다. 에이즈 환자는 지금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마약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씨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결단으로 못 이깁니다. 시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의도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여전히 넘어졌고 쓰러졌고 자책하는 내게 찾아와서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는 게 복입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게 이기는 길입니다. 그 음성을 믿음으로 받고 입으로 신하고 나가는 게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믿음이 이긴다고. 성경은 율법이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결단과 정성이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이긴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사실은 예수님이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무슨 얘기일까요? 네가 나를 믿었어. 네가 나만 쳐다봤어. 그래서 네가 나은 거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믿고 가는 사람이에요. 믿고 은혜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고 나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받은 은혜로 감사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켜져요. 지키려고 하면 안 지켜진 것이 은혜를 받으면 지켜져요.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100% 오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삐딱함 여러분 아시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더 안 믿는 거. 여러분 친구에게 정말 좋아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으라 하더니 더 안 믿어. 믿으라 하면 믿을수록 더 안 믿어. 더 친절하게 대하면서 너나 믿으래. 이게 바로 삐딱함.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줘놓으시고 다른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이 열매를 먹지 말거라. 금지 표시가 딱 붙었어. 그때부터 하와와 아담의 생각이 왜 저거는 먹지 말랬을까? 왜 금지 딱지가 붙었을까?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때 사탄이 찾아옵니다. 왜 붙였냐면 왜 먹지 말냐면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까지 되기 때문이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먹음직스러웠고 보암직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삐딱함과 반항심의 시작입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은 다 그 반항심과 삐딱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고목나무 앞에서는 절을 하고 돌을 쌓아놓고선 빌지언정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믿는 순간 내 주인됨, 내 왕권이 무너지는 것을 알거든. 내가 고문 앞에 빌면서 내 인생을 살지언정 진짜 왕에게 나는 내 주권을 내줄 수 없어. 이래서 안 믿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이건 누구나 70여 근거 다 갖고 있는 마음이야. 근데 그런 마음이 무너져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대단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삐딱함과 반응을 넘어선 사람이거든요. 한계를 가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무한한 자원과 무한한 사고와 무한한 시간을 갖고 계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걸 누가 누려요? 내가 누리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으로 나를 다스리면 그 수준 그게 전부라고 우기며 살 수는 있지만 그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자원과 무한한 사상과 무한한 가치 안에 들어오면 누가 누려요? 믿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사를 갖고 믿음으로 입으로 실하며 나갈 때 그때 죄는 나를 두려워해요. 내가 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두려워해요. 그때 내가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를 선포하면 접근 금지가 돼요. 어떤 것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도 나를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음 한 주간 어떻게 사시냐면요,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따라할까요? 나의 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반복하세요. 자꾸 뭐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 주대심과 왕대심이 내 삶을 잡아버리면 예배하지 말아도 예배가 돼요. 봉사하지 말아도 봉사가 돼요. 전도하지 말아도 전도가 돼요. 말씀 보지 말아도 말씀 보여요. 기도하지 말아도 기도가 돼요. 근데 뭐랍니까? 목사가 말씀 읽어요, 큐티하세요,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반항심 생기잖아요. 아이씨, 목사가 됐고 하는 얘기 늘 당신은 목사니까 그러지. 나 먹고 사기 힘들어.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믿음으로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정말 저 가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다면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사탄은 다른 거 말합니다. 결단하라고. 사탄은 말합니다. 더 봉사라고. 사탄은 말합니다. 더 열심히 보이라고. 그래도 얼마나 지치셨나요?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 나의 주님, 나의 왕,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왕, 고맙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비결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의 입가에,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나의 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